잘 알려진 연구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약 800명의 사람들을, 그 중에는 그 하버드대 졸업한 사람들도 270몇 명인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추적 조사해가지고 1938년부터 8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추적한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과 건강의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한 유명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사자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또 설문을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나 또 뇌 스캔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행복한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을 추적해서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일시적인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에 지속적인 행복의 조건은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가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인간관계, 계속되어지는 인간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에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다윗에게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윗 왕궁을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왕을 반역했잖아요. 반역이 일어난 거니까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반인륜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노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를 죽이게 되죠. 자기 형제를 죽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왕의 후궁을 욕보임으로써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반역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가 알려졌을 때에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다윗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참으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제 반역이 진압되고 이제는 왕권이 안정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33절의 말씀과 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야말로 비통하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제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국의 관점에서는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바로 그것이 정의이고 또 역사의 발전이고
합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만은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비통하게 통곡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죽음이 옳은 것이든지 그런 것이든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통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 어떠한 관계에도 가족과 같은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가족이라는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다른 데는 붙일 수 없는 수식어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 설사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단절된 관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단절되면 연락을 받을 수도 연락을 줄 수도 없게 되어버린, 한번 차단해버리면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라이프 코스,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이어지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입니다. 단절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가족이라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지속적인 조건,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지속적인 조건에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족인 것입니다. 내가 포함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을 때에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나는 기억에도 없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빠뜨리면 내 인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셨을 때에 날씨가 어땠다. 참으로 추운 날이었다. 어렸을 때에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울고 보채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업고 십리길이 되는 길을 그냥 마냥 걸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요새로 말하면 이제 그 귀에서 고름이 나는 거니까 아마 중이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아파하는 자식을 이제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빠지면 내 인생의 이야기가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선교지 왔을 때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우리 그 둘째 딸 채나가 2층 침대에서 놀다가 이제 그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출혈이 있다고 그러는데, 출혈이 있으니까 이제 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사실 있는데 한국에 갔을 때는 그게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밤늦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A4 하얀색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육각형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뇌를 절개해서 그 출혈된 부분을 긁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부모된 입장으로서의 참 견딜 수 없는 마음, 도저히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때의 엄마의 등에 업힌 우리 둘째 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아픈 기억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빠뜨릴 수 없는 퍼즐과 같은 그 인생이 가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져야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어지는 것. 인생 전체를 걸쳐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어디서 형성됩니까? 가족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인격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지, 내 감정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배우게 됩니다. 도덕성이란 희미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도덕이다,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도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어렸을 때는 가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청년기 때는 이제 그가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독립을 도와주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기에는 서로를 돌봐줘야 됩니다. 노년기 때는 정서적으로 서로 돌봐주고, 또 병들었을 때는 간병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안에서 참으로 빼뜨릴 수 없는 것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은 가족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에, 또 가정을 말할 때에 아마 우리가 가진 그런 그 마음과 우리가 가진 감정은 다들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을 생각하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편할 수가 있겠고, 어머니를 생각해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향해서 가진 생각이 무엇일까? 나의 또 자녀들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집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가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가는지, 집에 갈 때 싸울 준비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집에 갈 때 어떤 방어할 준비를 하고 가는지, 또 가정에 가자마자 그냥 부모님 얼굴 피해서 그냥 그 빛의 속도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마는지,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집에 있는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올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한 반대로 가족 안에 어떠한 그 위험성, 그래서 가족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다 동의는 안 할 것 같아요. 짧은 시인데 어떤 시입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밖에서는 그렇게 활기차고 그 아름다웠던 그 삶이 집에만 가져가면 그 화분이, 그 꽃이 다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짧은 시의 전문입니다. 밖에서는 그 아름다웠던 그 꽃과 화분이 집에만 가져가면 다 죽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평생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영원한 관계인 것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그림자와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아픔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오히려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호선님이 쓴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그 책 제목 속에서 가늠할 수 있죠. 가족이라는 착각. 가족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일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지적하고 충고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오판이라는 사실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가족이니까 상처를 줘도 이해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아프고 속상하고 잊히지 않는다. 남들 같으면 무시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이라서 가슴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학교는 졸업하면 그만이고 직장은 옮길 수 있지만 가족은 바꿀 수도 끝낼 수도 없는 관계이기에 생채기는 점점 심하게 골마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이라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족은 영원한 곳인데 그 가족으로부터 참으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졸업할 수도 없고 직장을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이 일어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은 훈육이지만 그것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비교하고 자녀들끼리 경쟁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열이 존재합니다. 가족 안에 서열이 존재하고 또 가족 안에서 무엇인가의 투사,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꾸 엄마를 찾는 사람들 있죠. 엄마는 이랬는데라고 하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엄마를 찾는 게 자꾸 아내한테서 엄마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자꾸 그러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나 아빠는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빠는 나가 돈 버는 거고 돈 벌어와야지 그게 아빠 일이지라고 하지만 알고 있어요. 아빠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빠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그가 느끼는 말 못하는 고통과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히 엄마가 밥 해야지.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남이 해준 밥이 맛있더라. 나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는데 엄마는 왜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림은 해도 티가 안 난다. 다른 거는 뭐 티가 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살림이라는 것은 매일 청소하고 매일 밥하고 매일 빨래하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것이 살림이고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청소고 그 다음에 빨래고 티도 안 나고 밥하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밥하는 걸 좀 먹는 거니까 좀 낫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것이 살림이다.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엄마의 일이지만 참으로 그 엄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말 못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말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오히려 뒷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데 평생의 상처를 가정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통곡했을 때에 비통하게 울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던 가족관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서 실패하였던 한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복수심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로서 다루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였을 때에 용서한다라고 가까이 두고서 용서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건가? 가까이 나와 지내자라고 말했지만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시는 거지?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수치와 복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로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이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가정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더 소통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표현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제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대화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누구와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이 다윗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 중에서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족의 그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나면은 그 설거지 시키면 하잖아요. 이제 시키면 뭐 겨우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설거지까지 시키면 어떡하나? 식사를 준비했으면 당연히 설거지는 내가 하는 거. 옛날엔 설거지만 하고서 그냥 대충 그릇만 이렇게 씻고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물도 이렇게 잘 닦아서 행주를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때요? 정리. 대개 보면 설거지 하는데 정리가 대충 이렇게 올려놓는데 설거지도 하고 또 그릇도 잘 정리를 해서 뭔가 발전된 모습.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전에는 시키면 했지만 뭔가 달라진 마음, 달라진 멘트, 달라진 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시 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가정의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영원한 가정, 평생을 참으로 가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도 할 말은 많을 겁니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는 분주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그는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가정을 위해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가정을 위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변화와 함께 나의 기도를 거기에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준 위에 세워졌을 때에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의 기도가 필요하다.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의 가족, 영원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가 나의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